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마디른 소금이 돼서 참 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참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해서 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러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 이 전염병을 옮기는 원상이 됐다는 원망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힘쓰고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참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교회가 이 참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집단이 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몰아내어 주셔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득이하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431장입니다) Oh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일생을 참 전기로 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보통 한 줄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건 동정녀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이 어떻게 죽었나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뭡니까? 21장까지인데 12장부터는 거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아주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참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배우고 보고 듣고 하면서도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유대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참 잘 사는 나라가 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이 되면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잡혀놨나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끼리 다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참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참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참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정말 쓸쓸한 참 비참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보혜사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참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고, 마침내 이 12 제자들이 다 피를 흘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명한 설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4번 다 뭘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이 기다리시던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도 뭘 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집중을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안전병이를 고쳐준 건데 내가 고친 것처럼 왜 하느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잠자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심판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말로 두려워서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잘 믿을 걸, 내가 바로 믿을 걸, 그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지만 그때는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마땅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목사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의 소원입니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나오고 또 헬라인이 나오고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신앙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지요?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구장창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참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믿음이 타락했습니다. 믿음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뒀냐? 표적에 뒀다고 합니다. 표적에 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45년 중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드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참 집을 버리고 요단강 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명령하면 모세 때처럼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지고 그 사이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표적을 보이겠다고 그런 참 일을 꾸몄다고 그럽니다. 비슷한 시기에 애굽으로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3만 명을 동원했답니다. 이 3만 명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의 마우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나 죄인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 봤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와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줬더니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직접 죽이려고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참 폐역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를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결국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참
로마의 군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훔쳐갔다 해라고 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원하는 신앙들은 끝까지 표적을 원하다가 표적이 하나 나타나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요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참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넣는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는 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참 원하시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면 믿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없나니까 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면 묻겠습니다. 그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병 고쳐주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병 안 고쳐주면 창조주 아니고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형태가 뭐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뭘 찾는다 그랬지요? 22절에 헬라인은 뭘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참 헬라에서 논리와 철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논리를 참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올 수 있느냐? 인간이 되면 손해입니다. 왜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익이 되는 걸 해야지 손해가 되는 것을 하느냐? 왜 행복을 추구해야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자기들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놀지도 못하고 늙고 병들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그리고 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겁니다. 납득이 돼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욥기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욥이 참 분명히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도 신앙이 못한데 근데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참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도 신앙이 못한데도 그런 징계가 없어서 욥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친구보다 의롭고 신앙이 더 좋은데 나한테는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친구들은 다 괜찮고 안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욥의 주장이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어떻게 참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지식대로 하면 욥의 지식대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 순서로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세상 보니까 안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새벽기도 30년을 안 빠졌으니 내가 돈도 제일 잘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30년을 안 빠진 내가 고생을 하고 새벽기도도 순전히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잘 삽니까? 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참 네가
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보고 계산하고 하는데 넌 뭐 아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그 기준을 둘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세상에 참 바다의 한계를 정했어. 그러니까 바다의 계한을 정하사 한계를 정하사 만약에 참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인천 앞바다의 파도가 강릉까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못 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파도가 인천 앞바다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인천을 덮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참 우주의 별들을 다 만들어서 주행할 때 넌 어디에 있었냐? 뭘 보고 있었냐?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미는 땅바닥으로 기계만 다니는데 공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날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옛날에 잠자리하고 하루살이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열심히 막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잠자리가 오늘 저녁이 되는데 오늘 헤어지고 집에 갔다가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오늘이면 끝인데 나 싫어서 가려면 가라고 나는 끝까지 놀겠다고 그래요. 잠자리는 집에 가고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저녁이 되니까 다 땅바닥에 떨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잠자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잠자리하고 이 동네에 있던 참새하고 놀았습니다.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짹짹거리고 막 놀다가 겨울이 끝나가려고 그러고 여름이 끝나가려고 그러고 추운 겨울이 올라니까 잠자리가 겨울이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 되면 다시 놀자 그랬더니 이 잠자리는 내년을 몰라요. 여름 한철 있다가 죽으니까 가을 되면 다 죽습니다. 겨울. 그러니까 야 내년이 뭐니? 내년이 어딨어? 이 여름이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참새가 이해를 못해. 참새는 겨울에도 나고 내년 봄에 또 오는데 그러니까 이 참새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자기 지식으로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러니 참 우리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가지고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이 뭐냐?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니?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도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신앙이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전파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은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볼 때는 그럴듯하고 감동이 막 되는데 표적이 지나가고 나면 또 긴가민가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큰일 도와주시면 근데 기적이 촥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기적으로 위기를 넘겨서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우연이 된 건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희미해지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그게 참 인간의 감정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흘리 얇은 돌밭에 뿌리는 씨와 같습니다. 잠깐 동안은 흥분하고 좋아서 막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어려움이 막 오면 다 허물어지고 헬라인처럼 지식 위주의 신앙은 인간의 지식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부활이 어디 있어? 못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사도들의 신앙,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참 성령을 받게 됐고 십자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겁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결국은 자기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못하고 전설에 의하면 끓는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으니까 내서 기양을 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모습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죽고 싶어도 못 죽었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죽음이 겁이 나서 다 도망다니고 눈치를 보고 숨어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참 깨닫고 난 뒤는 담대하게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은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지식도 달라졌습니다. 소속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부유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난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더라도 맡은 그걸 가지고 참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참 요즘은 많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어려워지게 되고 참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나 보다 기쁘다. 다니엘도 참 기도하지 말라고 조스에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기뻐서 좋아가지고 똑같이 다니엘의 집이 방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총리 집에 안 모이는 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전하고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참 내가 부탁하는데 너 한 달만 기도 안 할 수 없니? 사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니? 집어넣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결국은 다니엘은 자기가 원하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은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참 여러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저도 참 오늘 원래 찬송 부르려고 꼽아놨던 찬송을 2장 다 못하고 다른 걸 불렀습니다. 욱하고 올라와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찬송 부르려고 했던 그걸 부르지 못하고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참 마태복음 5장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너는 핍박을 받아도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핍박을 받아도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게 돼서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한 것,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은 오늘도 십자가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참 여러 사람들에게 참 우사를 당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 닦으면서 원하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고 이쁜 대로 입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부여를 포기하고 나는 목수의 아들로 와서 얼마나 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솟아오르는 감동에 끌려 참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욕을 먹어도 칭찬을 들은 것처럼 박대를 당해도 환대를 당한 것처럼 빈국과 궁핍해도 그래도 부유한 것처럼 참 쓰러질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외전시대 때 목회를 하면서 쓰러지도록 복음을 전했고 참 신앙을 다 지켰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왜 이 십자가를 참 이렇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창조한 백성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박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핍박하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있게 됐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늙으면 끝인데 어떻게 참 이 노세노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는 열심히 놀고 즐기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참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죽음이 겁이 나서 도망가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삼층천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죽음 후에 가는 낙원을 눈으로 보고 오고 나니까 세상에 살기가 싫어서 차라리 떠나고 싶은데 차라리 빨리 가고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니까 욕심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상관은 없고 오로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삼천천을 받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순교함으로 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을까? 뭐 하려고 교회 갈까? 욕을 먹으면서 왜 그럴까? 십자가의 도가 참 지옥 갈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이 때가 왔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특권입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믿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나. 나중에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참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게 최고로 영광이 있을 겁니다.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결국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참 지혜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해서 스스로 다 십자가의 제물이 됐고 참 두렵고 떨렸던 그 십자가를 영광과 자랑스러운 참 십자가로 여기고 그리고 다 같이 한결같이 참 피를 흘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죽지 못하면 죽는 이만 못한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참 진정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에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참 심판때가 되었을 때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참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복받은 참 축복받은 적과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다 참 강같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